오늘 성가대가 아주 가장 넓은 간격으로 벌어져서 방정이 힘쓰는 모습을 보고 앞에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부와의 성가대 되기를 바랍니다. 군뱅 같은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함께 손뼉을 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손뼉을 치고 함께 찬양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좀 아는구나 하는, 뭘 좀 안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아는 것 같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아직 참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구나, 물론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좀 뭘 좀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는 것도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시할 게 굉장히 많네요. 뒤에 그 조명을 왜 안 켜는 거죠? 그 불 하나 켜 주십시오. 뭐 에어컨도 틀어라 켜야 되고 마이크도 어떻게 하나 켜야 되고 불도 켜라 켜야 되고 맨 뒤에 조명이 꺼져 있잖아요.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주일 대회에 이제 그 기도 순서가 됐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좀 크지 않으니까 이게 항상 목사님 시원하라고 선풍기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이제 계절도 바뀌고 그래서 종이 이렇게 이제 몇 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문을 준비해서 대개 우리가 기도를 써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 좋은 태도거든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선풍기 틀어놨을 때는 꼭 한 손으로 이렇게 꽉 눌러놔야지.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건 너무 긴장하니까 몰라가지고 펴놓고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주님 내게 이 기도의 영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을 딱 떴는데 어머 이게 세상에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 이거 그죠? 저도 그런 상황이었기를 설교원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불사. 그걸 주소로 내려가자니 마이크는 이미 들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시작했는데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그럼 내려갈 수도 없고 정말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날 여러분 이 근사님은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며 당신의 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 대피기도 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대피기도 하다가 원고를 버리는 순간 그리고 주님 뜻대로하옵소서라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의 문을 확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사님은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이게 성령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뒤에 봉사를 하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러면요 이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도살장에 속 걸려가듯이 오늘도 주일이 됐구나, 안 가면 전우로 마누라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데 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안 가면 또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온 분도 여기 두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게 뭘 좀 알고 나면은 토요일부터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토요일날 한번 왔다 간 사람도 있어요. 주여 하고 이렇게 한번 왔다 가고. 그런 뭘 좀 알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평생 소원은 뭐냐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그런 날로 D-Day 딱 그래가지고 그 날로 잡는 날이 어떤 날이냐? 다음 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지났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우리 인간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날 이렇게 성령을 딱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냅둬도 돼. 뭘 좀 아니까. 그러나 뭘 좀 모르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뭘 좀 모르면 모가지 끌고 와야 되죠. 뭘 좀 모르면 등 떠밀어야 되죠. 비유 맞춰야 되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뭘 좀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자식들도 애먹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 집 자식 저 집 자식 할 것 없이 좀 애를 먹이잖아요. 애들은 원래 그게 사명이에요. 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면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주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손 떼고 이제 냅둬도 되는 때가 언제냐면,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뭐 결혼을 했을 때,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좋은 학교 다녀가지고 마귀짓 하다가 살다가 인생 끝내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요, 교회 갈 시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돈 벌어가지고 놀러 다니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친다니까요. 그리고 50 넘어서, 그리고 40대 초반쯤 돼가지고 다 망가지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할 때는 언제냐? 뭘 좀 알게 될 때, 뭘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뭘 좀 알게 될 때 냅두면 알아서 다 살아요. 신경 쳐도 안 봐도 돼. 그냥 알아서 다 저거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더 잘 삽니다. 더 그런 역사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뭘 좀 아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뭘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딱 오셨는데, 그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에 그래도 학식이 있고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정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 평생에 고민을 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밤에 살짝 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에게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고 또 시비를 걸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 뭘 모르거든. 뭘 모르냐면 영적 세계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 땅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니고데모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어찌 알아듣겠냐? 이 답답하라고 이야기하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서도, 네가 예수 믿듯 하고서도, 네가 집사이면서 건사이면서 그리고 직분자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말하면서도 못 알아듣냐? 왜 뭘 모르냐? 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야, 인격을 완전히 못 오간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책망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그래 하고 뛰쳐나갈 만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아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뭘 좀 아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직 뭔지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냐면 그런 선택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말하는 것,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뭘 중히 여기는지, 뭘 천히 여기는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적용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 적용되는 그걸 싹 모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가지고 설명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러고도 다는 아닙니다만은 뭘 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운동을 해도요,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은 이 운동에서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우게 돼 있고 또 내가 조심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막 까불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아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뭘 좀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이 나이가 먹도록 이 경륜이 쌓이도록 그걸 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좀 아는 이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했는데, 성경에 성령을 표현하는 제일 첫 번째 표현은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영이라는 게 루아흐인데, 이게 뭐냐면 바람, 뭐 입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일 때 하나님의 입김과 하나님의 바람이,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쫙 들어오니까 세상이 다 질서를 잡아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질서를 잡아 제자리에 돌아갔다는 지 역할을 하는 쪽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조화를 이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말입니다, 뭐 좋은 강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뭘 좀 알게 되는 루아의 은혜가 내게 훅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게 바람처럼 훅 들어올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이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느끼게 될 때,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과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다 이렇게 다시 퍼즐이 맞춰지시듯이, 그렇게 이렇게 복귀되듯이 다시 복귀되면서 하나님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뭘 좀 모르는 이 성령의 바람과 이 루아의 역사를 모르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눈만 껌벅껌벅 뜨고 있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헤매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죠. 어제 아래 제가 이게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떠나서 9시 반쯤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려고 하다가 전화를 받았던, 왜 이렇게, 그분은 보통 새벽 1시에 자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자는 게,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가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무당 쫓아다니고 귀신 쫓아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막 그러는 분이었는데 새벽기도 가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배난을 알았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는 말이 왜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는지, 그곳에 같이 신앙생활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내게 여러 가지들에 열악해졌는데 마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벽기도 갈 생각에 일찍 자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허무됐습니다. 근데 제 속에 드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뭘 좀 알았구나. 그럼 저는 이제 전화할 일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뭘 좀 알았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다 데리고 인도하시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도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번 주일이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건데, 아마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들으려고 하면 또 들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 논리를 따라 살던 거를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그 은혜를 맛보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뭘 좀 아는 건데,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는 그 바람이 천지의 모든 혼란스러움들을 잠재우고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을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임의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부는 것처럼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뭘 좀 알게 돼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뿌리채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아하, 이게 뭔가 있는 거구나 하고 나도 그 세계로 인도를 받아야지 하고 쫓아가다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는 니고데모가요 이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요. 단순히 그냥 뭐 예수님을 염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공회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첫째 시체를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시체도 더 손대면 안 되느냐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거든요. 율법으로 그 나무에 달린 자를 손대는 것은 이제 나는 그 공회원으로서의 신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명분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손상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행동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염할 때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 쌓아온 스펙과 이런 것들을 다 걸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거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내게 더 소중하고 지금 나는 이것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아, 니고데모가 이제 뭘 좀 아는구나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이 장래에 이 귀한 일에 뭘 좀 알게 되니까 쓰임 받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루아의 역사는 소리를 타고 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과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소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아무리 보배로운 거라도 이걸로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고 이걸로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학문적으로 뭐 인용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주석집을 썼다고 칩시다. 도월이라는 사람이 건방지게 이 성경에 로마서의 주석을 썼다고 자기가 그 주석집을 냈어요.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썼을까요? 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다가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왜요? 뭘 모르니까. 뭘 모르는데 루아의 성령의 바람으로 돌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렸을 때 읽은 성경이나 지금은 읽은 성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는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요 큰 기업을 이루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죽을 일을 살 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 그냥 아무 뜻도 없는 그냥 다른 유사한 책들과 똑같은 그런 선에 있는 그런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이 벌써 휴지 조각이 됐어야죠. 역사적으로 17세기 계몽운동이 일어날 때 머리 좋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돈 들여가지고 이 성경을 휴지 쪽으로 만들려고 분석을 하고 지적할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전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오히려 신학의 숨은 의미들을 더 발견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게 편집 비평, 양식 비평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소리가, 이 말씀의 음성이 내게 들어올 때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내 심장을 찌르러 오고, 그게 내가 썩어 문드러진 한쪽을 도려내가지고 나라와 이금 살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그렇게 수술해서 만드는 변화, 그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변화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설교 시간에 졸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예배 시간이 소홀히 여겨지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어떡하냐, 아, 저 사람은 뭘 좀 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좀 아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으로 이 사람을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미안하지만 바람의 힘으로는 거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좀 아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되면요,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그리고 내가 설교 시간에 듣는 그 말씀들이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때, 아, 저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 이런 것 듣는 재미가 생기고, 그 속에서 내가 나가서 살 때도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니,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춘 인생하고 당장 일주일, 1년 여기다가 잣대를 갖다 대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후회롭지 않은 삶을 살며 누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런 11조를 했던 사람이 있죠. 전설의 사람,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카네기 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람이 컴퓨터 없던 시절에 그가 기업을 일으켰는데요,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11조 수입만 계산하고 11조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이 회계사가 20명이었다 그래요.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뭘 좀 아는 사람은 챙겨갈 게 있어. 제가 여러분을 아멘 훈련시키는데, 내가 이게, 심지어 저는 경고장을 받았어요. 제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아멘 좀 시키지 마세요. 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뭘 좀 알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말씀 안 듣고 뭘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으면은 삶이 엉망이 될 거고 힘들어질 거고, 그럼 나는 맨날 신방 다니면서 그냥 힘내시라고만 하고 다니고, 근데 그럼 내가 피곤하잖아. 맨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예? 근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멘을 했어. 잘 이해 안 돼도 아멘을 했어. 강현아, 너것들이 가위바위보가 지금 부채질 시키는 거야? 뭘 모르니까 전에요. 자, 올라간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이크야? 뭐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피곤하거든. 근데 옆구리를 빵 차가지고 아멘 시켜서 아멘을 하면, 부지중에 아멘을 내가지고 주여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 집안이, 그리고 그 인생이 복을 받아. 복을 받으면 뭐예요?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은 안 가도 돼. 왜냐하면 걱정이 없는 집이니까. 그럼 목회가 편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저라면 아멘을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제가 뭘 좀 아는 목사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잘하고요, 예배 시간에 뭘 좀 알아가지고 말씀을 잘 알아먹는 사람, 신방 필요 없습니다. 그 집은
잘 알아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냅둬도 틈에 그 사람은 돌아다니며 인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심은 것은 풍성하게 받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리 가도 복이 되고 저리 가도 복이 되고 그리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나는 생각을 석 달열을 하고 아멘 할 거야. 언제? 나는 성경을 뭐 찬찬히 읽어보고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뭘 모르잖아. 뭘 모르면 어떻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아, 저는 내 정신거리다 하고 그렇게 달라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좀 몰라도 아는 척을 해. 그냥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옆에 있는 마귀는 제가 뭘 좀 아는 것 같아. 그러고 접근을 안 해.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대놓고 덤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아멘을 그냥 입을 벌려서라도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요? 이 이야기는 딱 이번 한 분으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할게요. 뭘 좀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째 그런가? 그런 사람은 어째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째 그런가? 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 예수 믿는 게 뭔지 뭘 좀 알은 사람이 있어. 이 알은 사람은요 방황을 해도 거선해서 방황을 해. 예수 믿는 게 뭘 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나는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설교가 알아듣는 것이 학교 다닐 때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도덕 강의를 하는 정도. 그래 그러면 착하게 살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도덕적 수준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그런 이야기들 별로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좀 알아듣는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그러면 뭘 좀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성령을 알아야 돼.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알아들어서 귀가 딱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나를 조율해주고 바꿔주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줘가지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복된 길을 갑니까? 근데 뭘 좀 모르면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오시는 복음의 소리에 그게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좀 아는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그 바람 타고 가는 역사를 우리가 사이즈가 다른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봄 되면 우리게 항사가 많이 몰려오잖아요. 오늘은 항사가 별로 없고 와도 뭐 비가 있으니까 좀 괜찮습니다. 근데 그 항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배 타고 넘어가면 중국 뭐 항구 도시가 나오겠죠. 거기서 북경까지 또 온만큼 더 가야 돼요. 북경을 지나가지고 또 내몽골까지 가고 몽골의 끝에 가면 고비 사망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 고비 사망이라는 데서 바람이 일어나면 이게 뭐 가공할 흙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바람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저게 어디까지 가겠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 우리나라까지 날아와요. 심할 때는 유럽까지도 날아간대요. 먼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날아갑니까? 그런데요 먼지가 바람을 타면요 대륙을 넘어가요. 먼지 같은 인생이 성령의 바람을 타면 정신줄을 놓고 모든 의지를 놔버려도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면 한계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내 틀과 내 계획과 내 생각 속에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려고 한다?
어줍지 않은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짜증이 나거든요. 왜 저렇게 할까? 니고데모 왜? 니고데모 마누라는 니고데모의 식구들은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 모든 배경과 그 바운더리를 다 포기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 잡혀 죽은 예수님 장례치르러 간다고요. 갔다 온 우리 집은 폭삭 망합니다.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설명하자니 답답해. 그 밤에 시끄럽다. 나는 네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가서 치렀어요. 그는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진리이신 주님을 그 수위를 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손해봤습니까? 뭘 좀 알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인간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고비 사망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 루아의 역사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백이 되니, 그까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 동풍이란, 동쪽이란 말과 그리고 바람, 이 풍이라는 게 루아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놓았어. 근데 애굽 병사가 막 쫓아와요. 사막에 보면 그 구글 지도 보면 보이는데 큰 바위선 틈 사이로 그렇게 들어가요. 아, 저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께 우리를 저리로 인도하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서 보니까 100만의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뭐가 서 있냐, 홍해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왜? 애굽의 기마병들이, 애굽의 마차가, 병거가 막 바로가 자기 장자 죽고 막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병사들도 이제 가서 안 갚음하리라, 내 아들을 죽이다니, 그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바다네, 길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뭘 좀 아는 르와의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으면 바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로 그 백성들을 몰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루아어, 이 바람이, 즉 하나님의 영이 이 바람을, 바다를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물을 몰아세웠는데 물이 유리도 없는 수족관처럼 백으로 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바싹 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다에 있는 그 뻘과 진흙과 이게 뭐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차 있는 그 바닥도 말려가지고 마른 땅을 지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건너가게 됐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앞에 바다처럼 홍해처럼 가로막는 것들이 있죠. 내 재주와 내 한계로서는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넘사백, 차원이 달라서 도대체 저건 넘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이 뭐예요? 내가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홍해도 그 앞에서 루아의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루아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그 마음으로 한 말씀을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한 말씀을 내 가슴에 붓고 이걸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붓고 이렇게 저 2층에 지금 부채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바람을 일으키면 내 심령에 타오른 바람이 옆으로 퍼지고 저프로 퍼지면서요, 이게 어떤 역사를 이룰 줄 모르는
그런 역사함으로 이 바람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바람이 일으키게 될 때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살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갈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흥의 역사는 보면요, 그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자기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망해가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망해가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가슴이 뜨거워져.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면은 어려운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예수 아직 믿지 않는데도 집안 식구들의 말이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그때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지금 성령께서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구나.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이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좀 알면 바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그 한 번도 갈라져 본 적이 없는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미풍이 일어났겠죠. 처음부터 막 태풍이 와 확 이렇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람이. 근데 그 바람이 바닷물을 이렇게 제끼고 저렇게 제끼더니 그 바람이 그칠 거던 바람이 돼가지고 바닷물을 세상에 100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바람을, 여러분 거기를 지나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겁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도 빼지 않고 이렇게, 노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돼요. 저는 다음에 이제 차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전기차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기차가 대세인데 어떤 전기차가 좋은 전기차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어떤 차가 좋은 차냐면은, 첫째,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가야 돼요. 그죠? 둘째, 충전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뭘 좀 아는 인생이 되면, 성령을 받으면요 은혜 받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요? 우리가 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막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나 몇 시간 기도했다.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좀 아는 사람은요 짧게 기도하는데도요 금방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의 영적 세계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를 딱 하고 말씀을 보면 금방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깨닫고 그리고 딱 붙들고 확신을 딱 가집니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어디 가는데 뭐 전기차 충전해야 되는데 뭐 3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면 휴게소에 3시간 그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노는 차는 30분 만에 20분 만에 충전을 다 한다잖아요. 그럼 살려면 그런 차를 사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게,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고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거든요. 그 다음에 뭘 좀 아는 성령 충만한 이 바람을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걸 다 붙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붙들고 가다가 그래서 홍해도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든지 애가 터지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냐,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새벽기도 넣으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받는지는. 그래서 뭘 좀 아는 그런 어떤 이 신앙생활이 될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하고 다니느냐면, 예수 믿겠으면은 예배라는 게 뭐겠어요? 예배가 뭐냐면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게 예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진리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말씀 띄워놓으세요. 세상은 뭐냐면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받지를 못한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그런 음성과 내 삶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세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 이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뭘 좀 알아. 뭘 알아? 성령과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계시는 것들을 그렇게 알게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의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나거든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냥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4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 정확하게 원어대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게 호흡이 가빠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숨을 들여 마셔야죠. 들어 마시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말을 숨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 놔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서근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양복을 이렇게 자주 접었어요. 아시는구나. 뭘 좀 아시는? 이거 부흥회 하다가 이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사모하고 막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딱 서가지고 두 발을 들고 서가지고 이걸 딱 하면 성령을 받으라. 못 보셨구나.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요. 웃지? 거기 있는 분들은요 아멘 하면 방언 터지고 아멘 하면서요 가슴이 막 뜨거우시고 암병이 떠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이 땅에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저보다 한 20년 선배 되는 목사님은 이거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배웠다는 거야. 자취방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 된다고 그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김시철 목사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습을 했대. 능력 받으려고. 근데 그게 통하던 시절이야. 뭘 좀 아니까 그렇게 해도 은혜를 받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막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막 영어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심오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안 들어가면 지식이 유의에 빠집니다. 성령이 안 들어가면 말장난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예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찬양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끓어오르고 그게 뭘 좀 아는 신앙생활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모세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40년 미디안 강연을 처박히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만 할 때 불러내가지고 애굽의 지도자로 애굽 출애굽의 그런 지도자로 삼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눈이 열릴 때 뭘 좀 아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 초등 학문에 나는 붙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간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뭐냐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성경 공부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도 하고 기적 떡도 먹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보고 별거 다 봤는데 그들 속에 성령이 없으니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오셔가지고 루아우 바람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의 공포와 근심과 두려움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보니까 뭐냐면 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을 받고 이들이 예수님과 3년을 보냈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불이 되어서 전한 겁니다. 이 불이 되어서 전하니까 사복음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동체들이 그때는 이게 뭔 이야기인지는 모르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전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홍해의 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 물백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 속에 계시면서 지속적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그렇게 간절히 나갈 때 그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즘 모든 바람은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연관고리나 이유를 이렇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말입니다. 많은 것들을 선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뭐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뭐 저런 거 하지 마,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평생 이랬어도 잘 안 됩니다. 하라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하느냐면은 성령의 바람이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선명해져요. 시편 1편 4절에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을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근데 여기에 또 루아흐가 나와요. 이게 루아흐예요. 근데 이 루아흐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참고 그것을 난 버려야 돼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안 돼요. 차라리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게 그런 것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게 희미해지고 없어져요. 왜? 그런 잡다한 생각들은 쭉쟁이처럼 날아가거든요. 이런 교회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뭘로 이기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잘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한 그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고 충만하게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성령의 바람에 시대가 정화되기 시작해요. 시대가 정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여기 헌금하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요 막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에다가 넣고 이제 저는 이제 초리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11조도 아니고 그렇게 떼묻다고 죽이십니까? 아까워서 반을 바치고 반은 안 바쳤네. 그러니까 베드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게 다냐? 그래 물었더니 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삽비라가 떠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왔어요.
아나니아가 떠나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와가지고 부인이 왔는데 다냐 모르게 다다고 얘기한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래가지고 싸늘한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쭉쟁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뭘 좀 아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대로 복받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 뭘 좀 아는 것 같은, 나는 저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좀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생사 여탈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안에 모든 모아둔 생각들이 다 쭉쟁이처럼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돼요. 루아의 역사가 태초에 천지가 혼돈스러울 때 그 질서를 잡는 영이라면 내 마음의 질서는 왜 못 잡겠습니까? 루아의 역사가 홍해가 가로막힌 그 앞을 건너가게 하셨다면 나의 모든 육신적인 한계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삶을 확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나를 맡기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면요,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죠.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연을 이렇게 날려보면, 연을 이렇게 날려보면, 작년에도 저는 날려봤는데 낚시 릴에다 이렇게 연을 걸어가 날리면 잘 날리세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요, 제가 손자 앞에서 한번 연 날리는 걸 보여주려고 아무리 이랬어도 이게 안 돼. 창피만 당했어요. 그때부터 신뢰가 깨져요. 근데 이렇게 탁 했는데 바람이 싹 불어주잖아요. 그럼 바람이 싹 불어주면 연이 막 지가 이걸 막 차고 나가. 이렇게 월척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일 있으면 그걸로 애들 앞에 연 날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확 차고 나왔는데 너무 바람이 세니까 2만 원짜리 연인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바람을 타고 연이 멀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을 타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인간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왜냐하면은 이 바람에 막 날아가, 이 마당에 웬만한 쓰레기들은 날아가고. 저는 이곳에 와서 마당을 쓸어본 적이 없어요. 어딘가로 가서 그냥 집게로 가지고 쫓고 다니면 돼요. 그냥 한쪽 기둥이 막힌 거 이렇게 쫓으면 되거든요. 그게 모라 가가지고, 여러분은 전혀 한 번도 안 가보는 요 뒤에 장애자 올라오는 그 뒤쪽 모서리가 있어요. 거기에 낙엽이 그만큼 쌓여 있어요. 거의 태비 수준이에요. 태비 수준. 바람이 불어서 그리로 다가. 바람도 길이 있습니다. 인간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길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티끌도 날려버리고, 루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 그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앞에 나를 띄워버리십시오. 띄워버리면 유럽도 가고 띄워버리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이죠. 목사님 8분이 전에 부산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가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님 부임한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담보를 잡으면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얼마를 작정금을 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 건축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한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 건축을 한 분들은 거기를 자꾸 가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집회를 한번 해.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 이런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은 이게 사고가 이렇게 안 되는. 우리는 무슨 사고로 가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죠? 이단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태선 장로라고 혹시 아세요?
전도관, 옛날에 물건 팔러 다니고,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대.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랬대요. 서울 한강변에서요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그냥 하도 신기한 일이라 저도 긴가민가 싶어요. 근데 그때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지를 뽑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가마니로, 옛날에 그 직가마니, 새가마가 나왔대. 새가마가. 그럼 건축하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전도관 땅 다 사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요.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재면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날개를 펴고 그렇게 그 바람을 타고 살 것이냐는 호미로 살 것이냐 포크레인으로 살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호미로 일 못해요. 호미를 할 일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 삽질을 하고 있어요. 한 바가지 퍼면 되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저 산을 보면 저것도 옮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6더블짜리면 얼마나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삽을 하는 사람은 내 평생에 못하겠다고 삽 놔고 도망가요.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뭘 좀 아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바람을 탈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기회를 붙드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뭐 그런 유튜브 보고 이런 거 봐도 소용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가지고 하나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이루고요, 정말 지나가는데 생각하면 행기증이 날 정도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로 몰아오셨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왜 특별한 사람만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루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맑게 알아듣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멋진 비상을 남은 시간 동안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안에 간절히 필요한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오늘 성령의 바람으로 노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바람을 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물은 식어진 물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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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충만한 육신이 강건하고 영이 강건하고 혼이 강건하여 주여 정신이 강건하여 한 영혼을 대가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문의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의 부흥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인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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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검식하고 시작하는 이 한 주가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물이 강단에서부터 우리의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아버지 찌꺼기들을 날려버리고 모든 두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백으로 쌓아버리고 주여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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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지금 나에게 금번 이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정들마다 아버지는 그 금식의 제단 위에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안에 열정을 가지고 그 안에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개를 달고 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역사의 행렬에 아버지 함께 더불어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처의 탄식과 낙심과 절망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습해 있으나 그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 속에 성령의 역사를 그 바람을 일으키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강토를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고 부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도전을 받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